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네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사 승천하사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에게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나누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말들을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제 안에 어떤 의문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띠용 하고 떠올랐던 생각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닥 많이 고민하고 나누고 묵상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죠? 또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고 선포가 있고, 심지어는 찬양곡들도 보면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좀 강조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막 계시록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과 나눔들이 있습니다. 근데 번뜩 제가 성경을 읽고 이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가 저 안에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큰 어떤 뭐랄까요, 고민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그것들에 관한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래,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지, 예수님 곧 다시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그 구절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번뜩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제 안에서 떠오르지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제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기 모인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우리같이 멍청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주 미련한 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앞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면 또한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믿음일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과거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승천 그 자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일 그 자체는 과거에 있었지만 하늘 보좌에 지금도 예수님은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오른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없구나. 과거에 대한 많은 묵상과 선포와 가르침이 있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가르침과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사 보좌에 앉아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내가 너무나 얕구나, 얄팍한 지식만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떠오르면서 제가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심,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종교 서적, 기독교 서적에서도요 승천에 관한 서적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두 권의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림, 이런 것들은 성경 공부할 자료들과 막 설교들과 책들이 넘쳐납니다.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를 막 고민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승천은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제가 찾아볼 게 두 권밖에 없었어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심지어는 외국 원서까지 찾아봤을 때 한 권 더 찾았어요. 그러니까 총 3권 찾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예수 승천 시대인데,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묵상과 연구와 이해가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가 좀 한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꼭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오늘 6월 첫 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승천 시리즈 메시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늘부터 보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그 진리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해요. 방금 제가 나눴듯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강조가 중심에 놓여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믿음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하심이 예수께 있다라고 선포했죠.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도 잘 들어보세요.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당연히 중심에 있어야 되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의 중심으로, 진리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죄의 정죄, 죄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죽음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사 뭐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내가 올 때까지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러한 시대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오늘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 그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 돌파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여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깨닫다, 언더스탠딩 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또 서구 문화권 안에서는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나 그거 이해해. 그 문제 푸는 거 나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죠. 뭐예요? 지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앗 비유를 말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들은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깨닫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요,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시작되는, 깨달음 때문에 이어지는 어떤 결과와 열매와 행동이 있는 깨닫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깨닫게 되면 돌이키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깨닫지 못하게 했다. 왜? 깨닫게 되면 돌이킬까 봐. 또 이 열매 비유도 뭐예요? 씨앗 비유도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 그 말씀 알아, 몇 장 몇 절, 나 그 설교도 들었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에 결실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냥 지적으로만 내가 아는 사실이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진리를, 그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은 왜 돌아가신다고 믿었어요? 죽기 위해. 그죠? 그것도 맞아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걸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하셨고,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보내서 부활케 하셨다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 난 왔다, 죽기 위해 왔다. 결국 뭐냐?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승천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아주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승천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본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승천하사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의 편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묘사한 이후에, 기록한 이후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 예수님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들의 승천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예수,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시가 우리 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땅의 권세, 땅의 문화, 땅의 이해, 땅의 가르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히신,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이해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을 깨달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믿은 자는 왜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죄의 능력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예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회개의 능력과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받으신 근거가 어디시냐? 주시려고라는 건 뭐예요? 그 뒷문장에 나온다라는 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뒤에 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그를, 예수님이에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오르사 높여지셨다라는 이 단어는 승천의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묘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보좌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아주 자세히 묘사하는데 부활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부활한 이후에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원래 죄인인 나는 아버지 보좌의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죽어 마땅한 자고 나는 살 수 없는 자지만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 피값으로 우린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디모데후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죄의 능력과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정죄 아래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은 뭐였냐?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었던 상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 나와 하나님은 더 이상 분리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승천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시다 라는 우리의 고백, 믿는 도리라는 단어는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굳게 잡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땅에서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삶을 내가 실제적으로 오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의 중독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자유케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실제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나의 성품이 오늘 하루 실제적으로 성화되게 되고.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남을 욕하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는 나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지?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이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하지? 어쩌면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는 도리가, 믿는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승천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너희들의 고백을 붙들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 그 은혜의 능력이 오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의 능력에서 자유한 삶, 내가 의인된 삶, 더 이상 사단이 나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오늘도 죄지었잖아, 너 오늘도 실수했잖아 라고 말하지 마.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 오늘의 삶, 그게 어디서 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연결될 때 우리는 이 땅, 오늘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 이제 저 혼자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아저씨 같은 표현인가,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내 안에서 씨름했었던, 왜 이게 끊어지지 않지? 왜 나는 더 거룩해질 수 없지? 왜 나는 더 성령 안에 충만할 수 없지? 왜 나는 더 의인된 삶을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없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묵상하고 믿는 도리를 붙잡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너무나 부족했구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믿는 도리가 너무 부족했구나. 얄팍하구나. 나의 지식이 깨달아 아는 것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 깨달아 알면서 나오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 알면서 나오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 알면서 오는 결실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몇 주간 승천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진리가 풍성하게 경험되어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의 삶을 온전히 오늘 살아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식적으로 집어넣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나를 위하여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굳게 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그토록 중요하냐? 나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교회를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예수님의 승천하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라는 사도가,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전했습니다. 이 누가가 의사였지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는 여담인데 팀 루크라고 해갖고 누가팀이라는 예배팀이 있대요, 부산에. 근데 그 팀은요 다 의사 간호사가 예배 인도자고 뮤지션이래요. 그래서 팀 루크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다고. 조크였는데, 근데 아무튼 진짜 있는 팀이에요. 팀 루크라는 예배팀이 있어요. 아무튼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래갖고 이 편지를 복음서를 기록하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위정자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또 써서 보냈어요. 왜? 예수를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이랑 나중에 사도행전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하느냐?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 마무리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한 시대의 종결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아니고 뭘로 나누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천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의 삶, 능력이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고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묶여있고 누가 첫째냐? 누가 제일 힘이 세냐? 누가 제일 좋은 누가 제일 1등 제자냐? 저를 우의정 시켜주세요. 좌의정 시켜주세요. 불을 내려서 쟤네를 다 죽여버릴까요? 막 이런 제자들.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없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던 제자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나아가라. 사도적 제자의 삶, 파송받는 삶, 교회를 개척하는 삶, 나의 신부로 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힘없는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후에 시리즈 말씀에서 보겠지만 성령도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교회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 이후의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근거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그럼 예수님의 발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의 발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머리인데 이 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누굽니까? 교회죠. 이게 예수님의 승천의 능력이에요. 만물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만이 얻으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발 아래 두셨는데 그 발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이 만물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는 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힘,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게 하시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너무 쉽죠? 승천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오중직임 말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오중직임만 강조를 하는데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승천 가운데 배워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통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는, 성경에서 이런 단어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는, 그 목적은 따라서 라는 뜻이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오중직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의 교육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려 함이래나. 뭐예요? 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이를 깨닫는 자, 믿는 자, 그 고백이 있는 자,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로부터 온 선물, 오중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시리즈가 그냥 또 하나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제가 깨달아 아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1년 전부터 말씀 보고 책도 찾아 읽고 유명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주석도 읽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씨름이 이거예요. 내가 한 성도, 목사 말고 한 성도 개인으로서 죄와의 씨름,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거, 더 성숙해 되는 거, 나의 은사도 성숙해 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말과 행동이 더 성화되고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더 깨끗한 삶, 순결한 삶, 청결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씨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더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가운데 어쩌면 나의 믿는 도리가, 나의 믿는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지 않은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이 제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승천하신 이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는 도리, 고백이 굳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이 구절 한 구절,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묵상했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는 예수 죽음과 연합했어. 예수님의 부활과 너는 연합했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가 죽으셨을 때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면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 자, 우린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았어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또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예수가 승천하신 것은 아이고야 니네 땅에서 고생해라, 아유 성령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좀 고생하면서 살다가 핍박도 있을 거고 어렵고 이 험난한 세상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가서 기다릴게,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올리사 예수 보좌 위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 계시가 우리 안에 깨달아 알아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데도 하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늘의 은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 앉아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아까 깨달아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열매가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행동이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